예, 자, 미가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은 어제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이 구절로 미가서 6장이 아주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먼저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자, 여기서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말할 때 여기서 너는 미가 선지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법정 분위기입니다. 법정. 하나님이 원고고 이스라엘이 피고고, 그러면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정인이나 아니면 배심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뭐 미가 선지자는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니까 무대에 나타나지 않죠. 그럼 무대에 원고인 하나님이 있고 피고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것을 들어야 될 정인 또는 배심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는 이제 뭐 그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신 누가 그런 배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산,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러서, 야, 너 잘못했구나.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너 자신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한 기회를 안 주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나와. 우리 부모들이 가끔 이제 자녀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막 화가 나면은 이 자녀가 확실히 나쁜 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야, 너 나와.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 뒤에 가서 다 손 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너 잘못했지? 너 그러면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변명해봐. 너 한번 변론해봐. 이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벌을 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을 징계하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은 다 무효화됩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게 밟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는 이 절차와 과정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철저하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민주주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가 너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해보라.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의 기회 안 줘도 되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징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변론을 누가 듣느냐? 산이 듣도록, 사람이 아니고 산이 들어서 산이 판단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왜 산이냐? 이 산은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산이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산에게 무슨 변론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산에게 하나님께서 변론하라고 하면, 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 자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원고나 피고나 검사나 변호사나 철저하게 일어났던 사실을 가장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어서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변호인이나 검사나 재판관이나 배심원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람인지라 그 일에 일어난 사실들을 듣고 할 때 감정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서 판결할 수도 있고 감정 따라서 더 많은 징벌을 선고할 수도 있고 가볍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좋은 재판 과정이 아닙니다. 좋은 재판은 인간의 감정을 싹 빼야 됩니다. 감정 없이 순수하게 일어난 사실들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이 산을 배심원이라고 생각하고 너 자신을 변론해봐라. 그러니까 산이 인간의 감정이 없는 산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할 것이다.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이 모든 것이 아주 공정합니다. 공정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잘못한 것을 징벌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이다. 하나님께서 뭐 창조주라고 해서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미가서 6장을 보면은 절대로 이미 오늘날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말하는 우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밟고 있는 그 절차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원웨이로 일방적으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다루실 때도 가장 공정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잔인하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변덕적인 어떤 이기적인 마음대로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까? 하나님이 공정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차원이 맞고 또 하나는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구나, 너 이거 벌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잖아요. 자기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깨닫고 징계를 당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잘 드러내서 자 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리스판스를 잘못된 리스판스를 보였구나. 그래서 그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또는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훤하게 분명하게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잘못이 나의 죄악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임과 동시에 오늘날 나의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대해서 변론해보라 그런 이제 절차를 주고 그 과정을 말하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증언해보라 라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게 너의 잘못을 변론해보라 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하느냐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장, 5장, 6장 세 구절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인도해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을 미가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면 출애굽을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자, 또 여전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사역을 딱 드러낸데 무엇입니까? 출애굽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했느냐고 그 말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도 그랬죠. 아모스도 그랬죠. 전부 다 그 출애굽 사건을.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형성되는,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대적들을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가 완전히 100% 드러났던 사건이다. 그래서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한테 크게 한번 큰 일을 해줬던 부모는 자녀가 무슨 일을 하면, 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있지 않느냐,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잔소리 시작했구나.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잔소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 잔소리를 하느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출애굽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이고, 또 선지자들이 또 잔소리 시작했구나. 또 출애굽 얘기구나. 이게 또 출애굽 얘기구나. 이게 아니고 또 출애굽 이야기시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이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속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했던 바로 그 사건의 전조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지? 라고 말할 때, 아이고, 내가 출세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평범하고, 내가 미국 와서 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구나. 그 얘기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다. 자, 이게 참 다 형제 자매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사역들이 뭡니까? 출애굽 때 가만히 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이 같이 했던 사역이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은, 겹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겹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사역을 다 합쳐보면요, 무슨 사역이 딱 나타나는가 하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다 나타납니다. 이 세 사람의 사역을 합쳐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방 이방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국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필요한 직분 세 가지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하십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왕이 하는 역할이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서 중보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제사장은 땅의 것을 하늘에 올리고, 통치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세 사람, 제가 또 다른 말하면 세 직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와 같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완전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셨고,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추가하기는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자,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하도록 바라는 겁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그러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뭐 웬만큼 아시는 분은 이게 뭔가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죠. 자, 우리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해보라. 그럼 우리 다 압니다. 신화지만 마늘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굴에서 답답해도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을 생각해보라.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때리고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갖다 드린 것. 다 알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모압 왕 발락이 너에게 한 것과 그 거짓 선자 발람이 너에게 한 것을 기억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그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 간략하게 말하면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발람을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저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저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무지하게 축복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28장 보시면 축복장,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저주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간섭해서 이걸 변화시켜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모압과 발람을 기억해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새 직분과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방 민족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해도 그걸 축복으로 다 바꾸어 주셨어요. 자, 또 하나 더 나오죠. 4가지 나오는데, 자, 5절 중간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자,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 알아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한테 백두에서 한라까지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죠. 저 이북의 백두산에서 남한 제주도의 한라까지,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가면 딱 알아듣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과 길갈 그러면 딱 알아듣는 게 뭐냐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에 머물렀던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머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 장소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시딤과 길갈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 들어오니까 약속의 땅에서 또 약속의 땅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도 인도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 생활도 인도하시고, 우리말로 하면 한국에서 살 때도 인도하셨고 미국에서 살 때도 인도하셨고 내 인생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4가지 완벽하게, 사실 아까 출애굽 사건 하나만 얘기해도 다 끝나는 거죠. 게다가 모세, 미리암, 아론 얘기도 하죠. 발람 얘기도 하죠. 시딤 길갈이죠.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만큼 너에게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내게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이것 외에도 뭘 더 해줘야 되지?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해줬냐?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자녀한테 다 해줬는데 이 부모가 자녀에 얘기해보니까 진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데도 그 해줄 게 없을 만큼 해주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한테 해줄 게 뭐가 더 있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5절 중간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지금 징벌을 내리는 것이 잔인한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인간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징벌이 아니고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지금 과거에 했던 일을 봐도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절차와 과정을 봐도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또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자, 저는 늘 얘기했지만 이 공의, 의 그러면 뭐 정의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혁명 저항 이런 거칠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셨죠. 이런 것을 다 한번 기억해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말로 애썼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과 우상과 그런 관계를 맺고 이방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자, 이제 미가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이제 6장 6절 7절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했던 일, 자기들이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6절 다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자, 결정타는 뭡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께 맏아들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물 자체는 최고의 고급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까?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받고자 하는 그 어떻게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많은 제물만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심지어는 안 되면 우리는 맏아들을 우리 장남 첫 번째 난 아들도 드리겠다. 사라 아들을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영향, 세상 영향을 받아서 일이 안 되면은 자기 아들을 들여서라도 일이 되게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공의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퇴를 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공의는 너희들이
수장천천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맏아들을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야. 물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제물을 막무가내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유명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제 한번 보라. 그럼 자기들은 무엇이 선하다고 말합니까? 안 되면은 자기 아들을 들여서라도 일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왜 이런 습성이 배어 있냐? 이방 종교가 다 그렇거든. 비가 안 와? 그럼 기우제 드리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기우제 드리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처녀도 드리고, 안 되면은 그 마을에 추장의 아들도 드리기도 하고. 전 세계에 비슷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예물을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에게 드리는 뇌물입니다. 뇌물. 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이 아니고, 그 예물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잘 나와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물이 뇌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게 뇌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뇌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의 세상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미가 선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알아? 이런 뇌물이 아니고, 자 이제 말합니다. 다시 8절,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 미가서는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행동을 할 것이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정의롭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감사한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고, 일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뇌물 좀 드리고 일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싹 필요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뇌물을 받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주일학교 애들이 그 과자 하나 가져와서 막 이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내가 그 과자 초콜릿 하나 없어가지고 목회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한 겁니다. 하나님은 뇌물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한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철퇴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편향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처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다 이렇게 섬기거든요. 우상은 우상 앞에 뇌물을 많이 드리면은 우상이 그 뇌물 받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게 우상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뇌물을 드려도 끄떡 안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겸손과 인자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시간 다 갔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할게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제 다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징계, 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말하면서 재밌는 것은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이 미가 선지자가 가장 쉽게,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의 행동이 뭐하고 똑같은 줄 아나?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사람들이 예법을 따랐던 것하고 똑같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의 상징이 아합이죠. 아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 나와 있잖아요. 오므리잖아요.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어요. 이 가장 큰 왕조. 여기에서 여로보암 2세까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므리 왕조가 그 오므리 왕조가 끝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 아합입니다. 가장 나쁜 일을 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미가 선지자 말하는 게, 너희들이 했던 일을 가만히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일을 가만히 보니까 아합하고 똑같네. 아합과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쓰신 예후 왕조를 통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2층에서 던지니까 이 사람 몰골이 터졌는 것을 말이 지나가면서 밟아 죽게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라. 오므리 왕조가 아합의 그 가문들이 아주 수치스럽게 조소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로움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미가서를 다시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그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이 늘 성숙해지고 늘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혹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진 않는지,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잘못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공의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권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김영만 장로님, 이창건 장로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세포 하나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늘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